또 주시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장이에요.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십계명. 저는 영화가 떠올라요. 십계라는 그 못에 나오는 영화. 옛날에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주연이었는데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남자 배우는? 남자 배우가 그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쉽게 있어요. 하여튼 옛날에 유명한 영화. 하여튼 뭐 유튜브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하면 사실 뭐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약간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이야기라고 느끼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좀 동시대와 좀 덜 이제 뭔가 이렇게 동떨어진 어떤 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십계명은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할 건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이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흔히 하죠.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그 철학 사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상대주의고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이게 뭘 말하냐면,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절대적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 또 보편적 가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2015년에 그 7월 26일에 정말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법률이 하나 폐지가 되었어요. 뭐가 폐지가 되었을까요? 바로 간통법입니다. 간통법. 이게 6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사실은 2001년도에는요. 헌법재판소에서 8대1의 찬성으로 합헌이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불과 14년 만에 7대1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통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그 폐지된 이유,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생활인 성적 문제를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다음에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제 위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간통법은 이 결혼법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 부부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률인데 그것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성적 권리라는 명목으로 폐지한다. 저는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결혼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결혼은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 이제 단체들이 이걸 바꾸려고 해요. 문구를 어떻게 바꾸냐면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결혼이 아니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합하여 결혼이에요. 왜 이 남자 여자를 사람으로 바꿨느냐? 바로 동성애까지도 이렇게 다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겼던 가치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가 정말 절대 가치, 진리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무리 뭔가를 떠들어도요,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오늘날 이렇게 상대적 가치를 따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을 제시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삶의 지침이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우리가 일단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앞뒤에, 그러면 성경 앞뒤에 한번 갖고 있는 분 펼쳐보세요. 뭐가 나오나? 아마 맨 앞에는 십계명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죠. 그 뒤에는 제 성경에는 그래요. 뒤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하신 기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에는 랍비들이자 랍비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제자를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는 그런 선생인데 그 랍비를 중심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여러 이제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랍비들은 그 공동체에 공통으로 함께 기도할 기도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아마 요한도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했죠. 이거는 공동체에 그 사실 이게 어떤 그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야. 그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기도의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의 바탕 위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하고 이제 사도신경도 사실 중요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보면 앞에도 이제 주기도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이 나오는 것. 뭐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 성경에도 나오는데 뭐 어떤 이제 우리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또 우리 이제 사실 침례 교단은요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천주교의 잔재다 해서
이거를 좀 이제 그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워서 두 가지 일을 맡기셔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신약 성경을 쓰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다 사도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 뭘 이루냐면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전했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전하고 이제 고백했던 그 믿음을 그 엑기스, 그 내용들을 엑기스로 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도들의 복음을 축약해서 우리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다 하면서 함께 그 공동체가 고백하도록 만든 신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사도신경 제가 이미 이제 그 강해를 다 했죠. 우리가 들은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기에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구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 중요, 사도신경 중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도 사실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허락하신 세 번째 보물입니다. 보물. 물론 이제 성경 원문에 보면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구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 십계명은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십계라는 영화를 봐도 나오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계명을 받을 때 돌판을 받아요. 근데 그 돌판이 몇 개입니까? 아시는 분? 몇 개요? 자, 1번 하나, 2번 2개, 3번 3개. 돌판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2개입니다. 2개. 돌판 2개에 이제 써서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돌판에는 뭐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적혀 있고 또 한 계명에는 5계명부터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 이제 뭐 그 이웃을 향한 이제 대인에 관한 이제 계명이다. 그래서 2개를 나눴다 이렇게도 하지만 이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돌판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당시의 고대 이제 법과 이제 관련된 건데 이 고대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A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돼요? 바로 A의 종주국이 되는 거예요. 봉신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이제 주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의 왕이 B의 왕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A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조약문을 적은 돌판을 만드는데 2개의 돌판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이제 봉신 국가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갖고.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이 법대로 자기를 섬겨야 돼.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개의 돌판을 새겨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 통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사사시대가 기간이 한 400년이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 신기한 건 뭐냐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공격하는 주변 나라들을 보면요,
다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사사가 다스리는 거죠. 그럼 왜 왕이 없느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사 시대가 이제 타락을 하죠. 그러면서 타락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나오는 것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이게 맨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왕이 없으므로 그러는데 물론 실제적으로 왕이 없어서 없다라고 말하는 거 있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그들이 이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아주 극도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요. 와, 정말 이거 인간의 어떤 이하 상식에서 벗어나는 악한 짓들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타락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오면은 엘리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죠. 이제 그 엘리 선지자, 그 사사 겸 선지자이고 이제 제사장이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극도로 타락해서 이제 나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언약궤도 빼앗겨요. 블레셋에 나라가 완전히 폭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전체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 십계명은 이제 율법을 대표하는 그 말씀인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십계명은 이게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 백성이란 마땅히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십계명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 낸이라는 말, 낸 이 과거형이죠. 애굽 그 종 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건져낸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그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서 막 고통당하고 책지게 맞으면서 막 일하고 슬퍼하며 그럴 때 십계명을 줬다면 아마 이건 조건일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지키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건짐받아, 홍해를 건널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야. 그럼 이거 뭘 말합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는 사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제시하는 법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 십계명이 시내산에서 이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쉽게 나옵니까? 모세 가서 바로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바로 왕이 내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온 애굽 땅 전역에 장자와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거야.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하여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얘기하시냐면 그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래요. 기둥 위에 이렇게 기둥에 우슬초로.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뜻으로 6월절이 생깁니다. 6월 넘어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야. 그랬더니 막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죠.
아들이 이제 죽는 거야, 장자가. 근데 그 피를 바른 집안은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가라고 그들이 요구하는 애들 다 주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를 만났죠. 앞에는 돌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아니, 양옆에는 애굽이 뒤에서 쳐들어와요. 거기에 갇혔어요. 뒤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미 그 엄청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그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 백성 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므로 너희들이 이걸 지켜 행할 때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을까?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거.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뭘 말하냐면 사실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한 게 많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롭고 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우리나라 우리가 서울 우리가 이제 그 운전을 하면 우리 사무가 항상 그래요.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리는요 능숙하게 잘해요. 근데 만약에 서울로 나가잖아요. 못 하겠대요. 왜냐면 서울만 나가면 이 교통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서울 교통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땅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좁잖아요. 근데 차 양이요 이 땅덩어리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그 많은 양이 어쨌든 다 원활하게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고가 나고 하면은 막 극심한 체증이 있기도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그 차 양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게 사실 이게 다 원활하게 간다는 거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차들이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을까? 차량이 그렇게 많아도. 이게 다 교통 법규 때문에 그래요. 이 법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교통법규가 무너졌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도로 한순간에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그러니까 이 교통법규라는 것은 제가 딱지도 몇 번 떼어봤는데 정부가 세금 모자르면 세금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법규가 아니에요. 우리 막 올감해서 막 벌점 주고 막 벌책을 주고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제 그 돌판의 세계에서 명시하여 이제 법을 십계명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지만 사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는 그때에도 이미 그때도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법을 주십니까?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하시면서 한 가지 법을 주시는데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법을 주신 거예요.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너희들이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이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이 행복했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참된 안식을 누렸어요.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에덴도 안식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안식과 평강과 모든 행복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의 행복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을 남자와 여자 이게 결혼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자손이 번식할 수 있을까? 일단 없어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에이즈 환자를 보면요, 남자가 90%가 넘습니다. 남자 환자들이. 근데 에이즈가 주로 전파되는 통로가 성관계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많다는 건 뭐예요? 남자들이 좀 그렇지만 성관계 이제 남자들끼리 이제 사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학문 선교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 균이 침투하여서 에이즈 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를 파괴하고 인간의 어떤 욕정에 의해서 자연 질서를 파괴하며 사랑을 하는 것은 지네들은 좋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인간의 어떤 상식과 논리로 살다 보면 나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거기의 끝은 파멸입니다. 불행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 졸리셔서 지금 우리 한번 기지개를 펴보실까요? 참 이 좋은 내용인데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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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하시고 하셔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십계명은 또 어떤 의도가 또 담겨져 있냐면,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을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은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야.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사실 이게 이제 타락하게 된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뱀이 인간을 꼬실 때 어떻게 꼬셔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뭐 그냥 막 끌리는 거예요. 막. 이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인간에 주셨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교만으로 이게 빠져버려요. 근데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도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기에 아, 이게 죄구나.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못 사는구나. 우린 연약하구나. 한계가 있구나. 무능하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예수님께 나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로 결국 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거야. 이 계명 속에 은혜가 있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 계명 속에 참 행복이 있으면서 참된 행복을 주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 기능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면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같이 다 깨닫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고 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십계명,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십계명을 다시금 우리가 지켜 생활할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인데 여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총 몇 개의 율법이 나오냐면 613개의 이제 그 조항이 나와요. 근데 이 조항을 이제 또 나누면 하지 말라가 248개. 이게 이제 소극적인 명령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명령, 뭐뭐 해라가 365개입니다. 합해서 이제 613개인데 이거를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 또한 압축해서 두 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37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이 십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면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10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인도해 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여기서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으로 이 십계명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으로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해 보면요, 이게 다 사랑의 법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실 당시에도요 다른 나라들이 법 조항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뭐 함무라비 법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법의 특징들은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왕 중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요, 가만히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한 거예요. 어려운 자를 위한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게 실현되는 가난한 자가 없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안식년도 그렇고 희년도 그렇고, 희년이 뭐예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노예된 자를 해방시키고 내가 빼앗았던 땅을 해방시키고 돌려주고, 그러면서 모두가 잘 사는 이 법.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희년을 실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연관되는 건데 내 의의 호신경을 내 가슴에 붙이는 겁니다. 우리 전신갑주에서 의의 흉배를 내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야. 내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을 이제 오늘은 이제 서론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1계명부터 쭉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쭉 의미를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또 한번 설명하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 또 이게 보면은 문자적으로 막 그냥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또 이 배경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면은 이때 안식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7일째예요. 그럼 7일째가 언제냐?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네. 그럼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들, 이제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또 이제 그 성경 전체로 조명해 보면서 이 의미들을 파악하여 내 삶에 우리는 적용하면서 믿음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는 법입니다.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고 우리의 은혜가 보장이 되는 거야. 법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보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다 외우시죠? 웬만하면 다 외우시죠?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편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막 주기도문 외웠는데 못 외우면 불편하잖아요. 외우시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계명도 외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학교 제가 딱 갔는데 이제 구약 신학 개론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종이 한 장 쪽지 그냥 백지를 한 장 펴래요. 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십계명을 적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요 이제 외우고 있었거든요. 마침 막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십계명 액자도 있고 제가 이제 외우고 있어서 저는 다 썼어요. 근데 저는 마땅히 신학생들이니까 다 쓸 줄 알고 이제 했는데 다음 이제 시간에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쓴 사람이 지금 만약에 30명이라면 한 2-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 써요.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외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결국 이 십계명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십계명 또 말씀 나눌 때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찬양 부르고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까도 우리가 봤죠. 우리 주님 십계명. 우리는 그러면 사실 이 십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노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이거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이 10밖에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그 법을 내가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부릅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의지조차 없이 때로는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마귀에게 지금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오전부터 시작하여 오후의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답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